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전쟁과 전략과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구나 이제 이렇게 케빈 제다의 영상을 또한 계속 올리면서 그분이 주님을 만난 가운데 속에서 그분이 강의를 할 때에 그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그 간증을 강의를 할 때에 그 현장에 주님이 방문하시겠다라고 케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주님이 그냥 그래 기도할게 나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우리처럼 인사치레로 말하고 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케빈 그 제다의 영상을 가지고 듣고 그 강의를 나누고 하는 그 공간에 내가 반드시 하늘에 있는 영의 것들에 인파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실제로 주님이 물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소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방문하시겠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부터 케빈 제다의 그 워리어 노트에 있는 유료 강좌 중에서 앞으로 주일마다 계속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그 강좌를 요약해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확신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몇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각 에클레시아 방 안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적인 그 실체를 맛보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약에 어떤 정말로 우리가 존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그런 영적인 사역자가 온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를 할까요? 아마 간식도 준비해 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중에서는 또 누가 중요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옷도 좀 다르게 입고 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또 그분이 만약에 더 잘생겼다라는 분이라면은 아마 더더욱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방문한다라는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을 때에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뭘 차려놓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나눌 때 방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엇을 더 차려놓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를 오기를 잘했다, 여기 방문하기를 잘했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또한 감사하게도 어떤 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 드시라고 또 간증을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번의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준비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메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나오셔서 간증을 여기 미리 나와 있어야죠. 간증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지은 자매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됨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서가는 그 과정을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나눈 가운데 함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크게 간증이라고 하니까 또 되게 거창한데요. 그냥 제가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세한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 계속 주셨던 마음과 그리고 저도 또한 거기에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은혜로 받은 부분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시간이 5분 내로 해야 되니까 이제 짧게 정말 요약해서 그냥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92세로 이제 오랫동안 치매를 그렇게 앓으시다가 이제 화요일날 돌아가셨는데 저는 평소에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친정 자매 언니들한테 나는 장례식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엄마의 그러한 유산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많은 싸움을 벌였고 그리고 많은 정말 사단에게 정말 그를 속아서 많은 것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아는 이상은 저도 그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고 저는 그 어떠한 것도 흙탕물도 튀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엄마가 돌아가셔도 지금까지 나는 한 것으로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떠한 이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진정 일에 가지 않을 것이며 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계속 언니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생각이 사실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난 무슨 뭐든지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이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갈 거니까 하나님 정말 그 감동을 주세요라고 사실은 그 기도가 엄마가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이제 갈 때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가서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가족하고 다 같이 가서 갈 때의 마음이 뭐였냐면 옳지 않은 말을 듣더라도 나는 거기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겠다. 이때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고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나는 여기 들어서는 순간부터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정말 사랑으로 오늘 계속 이곳을 있을 거라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앉아 있겠다는 사실은 진짜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일단 나는 무조건 사랑으로 오늘 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갔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그것을 사실은 제가 그곳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실 이러한 세세하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한두 가지만 딱 나누면 그 장례 지도사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그 제례를 행할 때 저희 남편이 나서서 이제 저희 가정은 믿는 가정이고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 이런 것에 못합니다 하고 미리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지도사도 예 좋습니다 하고 빠지세요 하고 우리는 이제 일단 거기서 계속 이제 그냥 빠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바로 태도를 딱 취해주니까 그게 저는 되게 놀라고 감사했고 그런데 이 일이 더 감사한 게 사실은 저희 형부가 넷째 형부가 안수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가정에 어떠한 또는 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사실은 거기에 그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런 타협적인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형부가 이렇게 주춤하면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걸 딱 얘기를 하니까 형부가 당당하게 이렇게 딱 일었으면서 그때부터 형부가 계속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딱 서서 있는 걸 보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감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우리 아들이 또 아침에 문득 그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엄마, 그 이모부가 절 하려고 하다가 아빠가 말에 그게 뭔가가 달라지면서 내가 봤을 땐 담대함이 부어진 것 같더라. 이제 우리 아들이 또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아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서 이게 마치 그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막 느끼게 되니까 제가 지나고 나서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나중에 내가 정말 잘했지라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 잘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이때까지 해주는 그 어떤 일보다도 제일 감사한데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인지 아느냐. 그거는 사단이 합법적인 그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당신이 발로 차버린 거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난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니라고 잠깐 일단 지금은 그냥 오케이 가만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는 사실 그게 그 당시에 딱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 나보다도 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 이제 그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사실은 그때부터 사실 정신이 조금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선포를 내가 마음속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이게 조금씩 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큰 조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저랑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는데 큰 조카가 말하기를 이모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왜? 라고 얘기하니까 어렸을 때 본 이모는 언제나 가장 피해자였다 자기 눈에. 그래서 저 이모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모 지금 너무 이렇게 잘 있어줘서 고맙고 여기 이 중에서 제일 사랑 같아 보여서 그게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 그게 더더욱 정신이 번쩍 들어서서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강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우리 언니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정말 그 원인은 돈이에요. 근데 드러난 것은 오늘 정말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건 1, 2부 우리 목사님 올리신 거 그거를 제가 오늘 빨리 읽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드러난 것은 돈이고 그 본질적인 건 영의 문제지만 드러난 것은 어쨌든 돈의 그 문제로 드러난 거다. 정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딱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건 돈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언니들의 마음이 조금의 변한 모습 그걸 보여주셨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한 언니 정말 참 강한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원인 모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시는 다 대학병을 돌고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도 병명이 안 나와서 지금 아산병원에 어쨌든 거기를 다니고 있는데 그 언니가 정말 이제 죽음의 어떤 문턱까지 갔는데도 병명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돈이 완전히 그냥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상태라서 이 언니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되게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언니가 그래서 엄청나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돈을 그리고 이제 뭐 몇천만 원을 그래서 몰래 쓴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근데 그렇게 밤에 본인이 울면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 앞에 이렇게 울면서 얘기했을 때 이 나머지 언니들이 사실은 마음이 조금 되게 좀 부드러워져서 괜찮다고 이제 그 돈 우리가 안 받아도 되고 그 돈은 그냥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돈에서도 너에게 얼마를 주겠다. 이제 근데 사실 정말 돈 1, 2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 지금 하나님이 하시네.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잃어버렸던 이 시간들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정말 좋은 것들을 같이 누리고 나누고 해야 될 이 시기들을 정말 우리는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이 사실은 너무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다시 만났을 때 이 조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꽃같이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진리를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인 그 성공을 달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못 누렸던 것들을 이젠 좀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꽃 같은 아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 나를 써주세요.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 덕으로 써주십시오.
정말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들을 이제 제발 좀 서로가 우리가 정말 싸우지 말고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는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계속 그 내내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례식을 잘 치렀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는 근데 이제 정말 분위기도 좋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잘 마치는가 싶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말 또 2번 언니하고 3번 언니하고 정말 잘 싸우지 않던, 둘이 붙지 않았던 또 사람끼리 사실은 싸워서 억지로 우리 부부가 정말 뜯어 말리고 정말 집으로 사실은 보냈는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제가 좀 낙심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 이때 낙심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삼촌 네 분이 사실은 이제 손님으로서 유일하게 우리 삼촌 네 분이 오셨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숙모님이 그거 점치는 무당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분들이 오시면 나는 더 이상 뭐 맞닥뜨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분이 사실은 저희 엄마의 재산을 또 많이 몰래 가져가셔갖고 저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또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그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숙모님이 딱 오셨을 때 제 안에 저는 일단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신 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 나 두렵지 않아. 저분이 오면 아마 내가 더 센 어떤 걸 느낄 거야. 이제 이렇게까지도 선포를 했는데, 그분이 막상 딱 들어오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사실은 있구나. 그래서 두려움도 느꼈고, 그런데 계속 이제 제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계속 있으면서 저는 계속 피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왜 피하지? 저분이 피해야 되는데 내가 왜 피하지?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가 이 사실을 입으로는 지금 계속 외우고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지금 이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온몸으로 내가 지금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바뀌겠습니다. 딱 선포를 하는 순간 좀 마음이 되게 정말 평강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실 때쯤에는 왜냐면 우리 언니들은 아무도 그분을 말 걸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제 그 상대를 해준 사람은 오로지 우리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저도 같이 이제 그렇게 좋은 덕담을 해주고, 그렇게 잘 가시라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 나머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예의를 차리고 어쨌든 그분을 잘 보내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저의 연약함,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오늘 그 케빈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또 보니까 정말 내가 지나온 것도 영적 전쟁을 지금 내가 치르고 왔구나. 내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 사실은 모르고 내가 그 시간들은 버텼는데, 하나님,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사단이 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적 전쟁을 지금도 사실은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은 계속 이겁니다. 하나인데, 너는 너의 엄마를 인도하지도 못해놓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 생각이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거를 뭣도 모르고 계속 이제 회개를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계속 나에게 이 생각이, 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구나를 깨달은 게, 그게 계속 이게 반복해서 들어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을 때, 사단 정말 교묘하구나, 나의 연약한 부분.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기도가 사실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랬습니다. 나는 그랬고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랬지만, 나는 이제부터 내 옆에, 내 가족으로, 내 주위에, 내 지인, 내 친구, 모든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사들은 나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드리고, 그래서 사단은 그러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을 공격하고 여전히 나를 낙담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노리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오늘 그 케빈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훈련을 해서 정말 이게 실전에 부닥쳤을 때 나에게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는지를 내가 그것만 확실하게 붙든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그냥 내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그냥 끝나버리는 문제인데, 내가 정말 그것들을 잊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붙지 않았을 때 이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해졌고, 그리고 사단이 더욱더 공격이 심해졌고 그랬다는 것을 내가 지나가 보니까 지금
사실 깨달아져서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내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계속 감동으로 부어주셨고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게 바라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저 언니들과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주님 정말 내가 이제는 그것을 깨닫기에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영적 권세를 나는 지금부터 정말 이것을 누리고 내 주위 사람들을 정말 영향력 미치는 나는 그런 권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가 정말 나오면서 정말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훈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략하고 이 사단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진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오늘 설교 말씀이 너무나 기대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방금 치르고 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이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사실 정말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지연자매님이 한 1년 전부터 집에서 말씀 기도를 집을 오픈을 해서 소그룹으로서 말씀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 재단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기도 재단을 집에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건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영적 전쟁이라든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안에 그게 다 일어난다. 말씀 기도를 기도 재단을 집에서 3개월 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 멈춰야 된다. 그거는 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한 1년이 이제 지나면서 저희들이 남편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저희 교회에 늘 한 번씩 김밥이라든가 간식을 늘 이렇게 꼬박꼬박 갖다 주고 뒤에서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지연자매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나 또 용기가 또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믿는 남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절 안 할 거라고 그것을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얘기를 안 믿는 그분의 얘기를 들은 그 형부가 안수 집사가 절을 하려고 하다가 안 믿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안수 집사가 절을 하려고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렇게 옆에서 서게 됐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지연 자매 가정 가운데 이제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남편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제가 농담이 아니라 일당백이에요. 그분은 진짜 일당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를 하게 되고 소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은 우리 지연자매 남편분 예수님을 빨리 믿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지연자매님의 간증, 이 간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영적 전쟁을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속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지연자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원수마귀에게 쏟고 빼앗기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주님, 우리가 주님 엄한 자에게, 엄한 원수마귀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빼앗겼던 것들을 아버지 회복하고 다시 되찾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그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풍성하게 누리는 자로 주님 살아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 간증을 하며 지연자매도 그러한 고백을 했듯이,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속에서 주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미 준비된 자로 주 앞에서 이미 아버지 서 있는 자이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중보함을 통하여서 주님 그 마음 안에 모든 상처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또한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상처가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그분을 두드릴 때에, 우리 임홍택 우리 그분을 두드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분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제목과 같이 악한 영을 쉽게 대적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케빈 제다이의 워리어 노트 그 사이트에서 이게 5강좌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료 결제 시 한 12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5강좌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1, 2강을 제가 풀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3, 4, 5강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제가 급하게 1, 2강 강의를 번역한 AI 음성으로 해서 올려드렸고, 3, 4, 5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이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사실 이러한 제목과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드문드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악한 영을 쉽게 대적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딱 장착을 하게 되고, 사실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새로운 내용이나 모르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케빈 지대에는 왜 너무나도 명확하게, 너무나도 쉽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뭐 너무나도 뭐 이렇게 해서 되겠나, 또는 뭐 뻔히 다 아는 말인데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 어떤 영적인 공격을 받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드러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미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기억이 안 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빈 제다이의 이 강의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시키는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적인 공격이나 그러한 마귀의 공작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진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적용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하기 전에 그러면은 제가 팁으로 2주 후에 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주 후에 추석이 있는 그 주에 10월 12일 날 할 설교인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내용을 왜 잠깐 맛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고 알았던 내용이지만은 얼마나 사단이 이렇게까지 속이고 이렇게까지 공작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로 그 실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인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속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 몸 가운데 송화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 안에 중앙 안에 송화체, 영어로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한글로는 송화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뇌의 구조 안에, 뇌의 부분 안에. 근데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케빈 제다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송화체는 영과 육 사이에서 연결하는 혼의 역할에 중점적인 어떤 힘을 불어넣어준다. 즉 케빈 제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을 듣고 있는 게 혼이다. 그리고 혼 바깥에 우리의 육신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영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늘 방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혼이다. 그런데 이 영과 육을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이 혼의 부분을 담당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송화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케빈 제다이의 말입니다. 사단은 전 인류에 지금까지 송화체 부분을 약화시키는 방법들을 전 인류 가운데 지금까지 벌여왔다. 송화체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송화체는 다음 주에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지만은 송화체는 영적인 송화체가 쇠퇴되면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송화체가 이 구조가 뇌 구조가 딱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송화체를 딱딱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가운데 속에서 사단이 음식으로서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서 이 송화체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케빈이 말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그것과 연관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케빈이 하는 말입니다. 이 송화체를 딱딱하게 만드는 부분, 딱딱하게 하면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지는 겁니다. 딱딱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불소예요. 불소. 치약 속에 들어가는 불소. 또 다른 모든 것에 불소가 들어가고 수돗물에도 불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케빈 제다이가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불소가 들어가야 충치가 예방되고 치아에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답니다. 근거가 없다기보다는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겁니다. 불소가 충치라든가 치아에 굳이 그게 들어가야 우리 이에 좋고 치아에 건강하고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상식이 돼버려서 우리는 불소를 늘 섭취하고 있고 양치질을 할 때 불소 치약을 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은 불소 치약 안 씁니다. 불소 치약을 안 씁니다. 여러분, 불소 치약입니다. 불소 치약 없는 건 무불소 치약.
두 번째는 송화체를 부드럽게 하고 송화체에 좋게 만드는 게 뭐냐면 물인데 수소물입니다. 수소물. 그래서 케빈 제다에는 수소물을 하루에 몇 잔씩 마신답니다. 수소 정수기가 있고 한데 제가 찾아보니까 텀블러 모양의 수소로 변화시키는 텀블러가 휴대용 텀블러가 있습니다. 그거 사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에 텀블러에 수소 텀블러에 물을 넣고 20초간 1분간 전원을 켜서 돌리면은 그 물이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수소가 먹으면은 어쨌든 수소물은 원래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송화체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제다이는 수소물을 하루에 몇 잔씩 마신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왜 하느냐?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상식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무의식 속에 이 송화체를 둔감하게 해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전 세계 가운데 인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로 전략적이에요. 정말로 기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해질까 봐 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하늘에서 이 세상을 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악한 영을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 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악한 영이 이러한 전략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게 되고 그러한 전략으로서 워리어 전사로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면은 사단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악한 영을 쉽게 대적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케빈 제다이의 강의 1강과 2강의 내용을 제가 오늘 요약하면서 설명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시작으로 열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자주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도처서를 세워놓고 기도처서에 가다가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 축사 집회를 열거나 그런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쫓아러 다니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귀신이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귀신이 그 가운데 속에서 드러나고 그들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들이 먼저 알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드러났을 때는 드러나서 주님이 축사하셨을 뿐이지 일부러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또 케빈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혹시 믿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 일부러 축사사에 가려고 귀신한테 일부러 귀신 있나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악한 영을 쉽게 대적하는 방법 이거를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딱 이렇게 배우고 나서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일부러 마귀를 찾아다니며 싸우신 적이 없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루디아를 전도하고 나서 그 강가에서 전도하고 나서 그 강가 옆에 기도초소를 만들어 놔서 그 기도초소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믿게 된 사람이 생겼을 때에 기도초소에 기도하러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은 기도 처소에 기도하러 가는 데에 귀신 들린 그 무당의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 마치 바울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는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예사롭지 않구나. 이게 영이구나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여종을 향해서 축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본문을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 기도를 하고 기도 제단을 하면은 그 가운데 그 주변에 내 땅이라 하고 진치고 있는 영들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싶어서 말씀 기도를 하고 기도 제단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속아왔고 몰랐던 일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그 집안에 그 직장에 그 환경 가운데 사단이 올무를 놓았고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직장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늘 하면 안 되고, 이 사업체는 이 임대업체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쪽쪽쪽 이렇게 망해서 나가고, 왜 그런가? 그 가운데는 그 공간에는 그 지역 가운데는 원래 사단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세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또한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공간에 들어가고 우리 집이 그러한 곳에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냥 그곳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러한 영적인 속임과 결박과 그러한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강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그동안 속이고 있었거나 그동안 움츠리고 있었던 일들이 그들이 드러낼 때에, 자신을 드러낼 때에, 그때는 그 악한 영에게 단호하고 적대적으로 바로 대해야 된다. 이 얘기를 1장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그것을 영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가 그것을 딱 알게 되었을 때는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해서 바로 축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겁나거나 그 사람을 피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의에 보면은 마귀는 이렇게 때때로 은밀하게만 역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 주는 일을 한다든지,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아까 지연자매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감동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러한 영적인 반응으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조종을 해서 지은자매의 마음 가운데 더 두려움과 내가 괜히 그랬네라는 마음을 줄 정도의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려고 하면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든지 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지역 가운데 강하게 붙들고 있는 지역적인 영이 강하게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서 에스클리아스 공동체를 여기에 시작할 때에 저는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단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그렇게 똑같은 강의를 서울과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러 다녀도 여기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대구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되고 한 3개월, 4개월 되었을 때에
노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어떤 노회 목사님이 나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덜커덩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 이런 기도 모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워리어 공동체를 세우거나 우리가 소울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거나 할 때에 사단은 그러한 일들을 가만히 두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세우고 반응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어둠의 세력들이 건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주변이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저항과 공격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골치 아파서 이스라엘에 한 3달 동안 들어가 있었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저도 그때는 그냥 피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여종의 주인, 그 점치는 걸로 돈 벌고 있는 여종의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그 시당국에 고발했는 거예요. 동네를 이 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그래서 그 시당국에서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옷을 상의를 벗겨가지고 매질하고 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상처받았다 하면서 더 이상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나 예수 괜히 믿었다 그러고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때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그 무대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케빈이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나쁜 일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과 요거도 먹는 일과 이런 일이 더더욱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은 꾸준히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걷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얘기를 하는데 케빈이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내 평생에 감옥에 이번에 이렇게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나 이제 전과자 될 상황이 생겼네 하면서 막 한탄하면서 내 다시는 이제 전도하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풀어지고 하면서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매질을 당하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한 영혼이 그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은 조용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 드러나자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케빈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날이 됐을 때에 로마 시민이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으니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하니까 그 간수장이 몰래 풀어줘 가지고 그냥 빨리 나가라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못 나가겠다고, 와서 사과하기 전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밀어붙일 때는 일부러 사단을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들이 나에게 공격하고 지들이 나에게 감히 나에게 덤벼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단을 인격체로 생각하고 요것들 가만히 놔두나 봐라. 다시는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주지 하면서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이 한 번씩 자주 강조하는 게 있죠. 나는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난 걔들 가만히 안 놔둔다. 걔들을 살살 약올리고 완전히 기겁하고 도망가게 만든다. 야, 네 나를 공격하고 꺾이면 네 몸에 상처 날 텐데 난 그 상처 난 곳에 피클 주스 난 뿌릴 거야. 난 그 상처 난 곳에 소금 뿌릴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기겁을 하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대적하고 들어올 때에 그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을 때는 이것들이 공격하는구나. 내가 가만히 놔두나 보자 하면서 그 영의 세력을 향해서 그 영적인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담대함, 그 믿음, 그것은 내가 누군가인가에 대한 내 안에 어떤 분이 계신가에 대한 그 믿음에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성령의 권위와 능력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네팔에 있었을 때에 그 치투안이라는 곳에 2011년 4월 달에 내려갔었는데 내려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를 얻어 들어가는 그 집은 그 주인이 몰랐는데 그 동네의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주인은 이제 그 시바 여신을 섬기는 여잔데 자기 집 현관 3층 집이 주인 집이고 1, 2층이 저희 집인데 3층 집 주인 집 현관에 들어가는 그 옆에 신당을 딱 차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방울을 흔들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보고 나서부터 왠지 찝찝한 거예요. 저걸 알았었으면 내가 안 들어왔을 텐데 이미 들어왔는데 이미 뭐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뭐 네팔은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맞불 놓기 시작한 거죠. 2층에서 저녁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막 영적인 대적 공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 하나님 이곳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우스워요. 왜냐하면 막 영적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어쨌든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외롭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이렇게 마치 신세 한탄하듯이 그렇게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카트만두에 수도에 잠깐 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리 났다고 동네에서. 왜 하니까 그 여자 주인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 가지고 동네 병원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됐는데 그 집주인이 지주잖아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코리안 저 집이 저기에 이사 와서 저 주인의 여자 주인이 저렇게 됐다 하면서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오토바이 타고만 나가면은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아,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우리가 뭐 하는지 이들은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뭐 하는지가 관심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다 그 일이 생기니까 우리 집이 이제 그 주목이 되면서 이제 공격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며칠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그 시다라는 여주인과 저희 아내가 뭐 얘기를 하면서 니는 무슨 신 믿노? 나는 예수라는 신 믿는다. 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다가 병원에 있는데 저희 아내를 찾는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시다 여주인이 병실에 누워서 내 남편과 우리 가족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하지만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믿는 신보다 당신이 믿는 신이 더 강해서 그렇다. 그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신이 두려워서 떠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자기는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방울을 흔들면서 그 귀신을 불러들이고, 뭐 자기는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신을 얘기를 하고 신을 불러들이고 신께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또 저녁에 외로워서 하나님 짜장면도 먹고 싶어요, 하나님 이것도 먹고 싶어요, 그렇게 2층에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3층에 있는 그 귀신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몸에 또 마음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고, 또 그렇게 되니까 가족들은 무서워서 정신이 이상해졌다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다라는 여자가, 나는 이거 내보다 강한 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거 안 나을 것 같다.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네팔에 온 지 1년 만에 내려갔기 때문에 네팔 말로 전도할 줄도 몰랐어요.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우스갯소리 얘기하면은, 물론 뭐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면 그런 거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그 시다라는 여인이 자기 입으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교회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네팔 말 잘하는 목사님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복음 전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뭐 이렇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영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까 지연자매가 간증을 하면서 숙모가 이렇게 점치는 그 분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자면은, 만약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는 그 숙모라면은 아주 용한 무당은 아닌 거예요. 강신무가 들어가 있는 신내림을 받은 자는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신내림을 받지 않았거나 강신무가 아닌 무당은 소위 말해서 알바식으로 하는 무당이거나 학습해서 배워서 무당이 된 사주팔자를 배워가지고 책을 사서 어디 무슨 대학교 무슨 평생교육연구원 가서 그걸 배워서 점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강에서 케빈 제대가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복음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오는 핍박과 방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준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원수를 대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먼저 손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들이 와서 우리를 건들고 지들이 와서 그래 네가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나 보자 하면서 건드렸을 때는 가만히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야 제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제가 선교사이긴 한데 지 권세를 모르는가 봐, 지가 선포하면 우리가 벌벌 떠는지 모르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권세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사단이 그러한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찬양만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일을.
1장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1강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직장에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에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이 공간에는, 뭔가 이 집안에는, 뭔가 이 카페에는, 뭔가 이곳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처럼 마음에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그러한 이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분별력을 키워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키워가게 하면서 송화체가 부드러워지고 영적인 민감함이 강화되고 무불소 치약을 쓰면서 수소수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왜 이 사람과 대화하는데 뭐가 불편하지? 할 때에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지되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훈련되어져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2강에서 말하고자 하는 케빈 제다의 얘기는 뭐냐면 영적 전쟁의 기본은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있어서 대충 외우거나 대충 알고 있는 말씀으로는 사단을 대적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딱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느껴보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그 영들을 쉽게 대적하게 된다. 이것이 2장의 기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난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케빈 제다이가 하는 얘기가 우리들을 특별한 사역지에 두셨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케빈에게 우리가 현재 있는 직장 생활이나 내가 현재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상황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하는 공간, 직장,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사역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위에 있는 이기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영역과 공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점령해 간다. 그래 직장 안에 들어갈 때도 그동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어디 안 가나 그랬던 사람들도 그게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놈의 자식들 다 죽었어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영역을 내가 점령하리라. 그 마음으로 직장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막 축사 사역하려고 하고 보혈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재단 강의에서 많이 말했던 부분이죠. 내가 있는 그 위치 속에서 재단을 쌓으면은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기본에 있어서 첫째,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지역을 그 공간을 영적인 우위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왜?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귀신이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기를 나를 통해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아는 것도 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 회사의 이 공장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알겠어. 나는 이제부터 그런 자야.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래서 2강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영역을 지배하는 영들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해라. 말씀으로 딱딱딱 선포를 해라. 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2장과 이제 3장부터 이후에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요, 이거는 이제 강의에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게 정말로 정확한 모범이고 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3번씩이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에 신명기석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딱 그렇게 말씀으로 대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 쓰지 말고 내가 모르는 막 어버버 그런 짓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은 악한 영을 쉽게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대적하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다이가 2번째 강의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 강의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으로 또 제가 다른 곳에서 배운 내용으로 말하자면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깨의 완장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축사를 30분 해도 때로는 잘 나가지 않는, 축사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게 해도 금방 축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축사를 하지도 않는데 쓱 왔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왜 그러냐? 영들은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의 권위를. 그래서 그 권위의 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 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권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마귀는 도망가게 된다. 그러면은 마귀는 피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케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으로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2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상황 가운데 속에 살 때에 어떤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미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네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것을 마음에 이미 계속해서 읽고 이 말씀에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아는 자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빵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악한 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로 영들이 마치 하나님보다 강한 것처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지연되고 도둑맞고 악한 사람이 제멋대로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지 하면서 이렇게 쏙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상황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과 상황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나 느낌을 가지고 대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선포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지난번 영상에 케빈 제다이의 지난번 영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실제로 음부의 지옥에까지 내려갔었다. 근데 나는 청순기 시절부터 나에 대해서 구약에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 시편에 있는 16장에 있는 그 말씀을 나는 음부에 내려갔을 때에, 지옥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단절된 상황에서 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나는 되풀이했다. 나는 되뇌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을 때 어떠했다고요?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빨리 부활되기를. 왜냐하면 부활의 시기가, 그 타임과 때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두려움이 안 사라지네,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나는 이기는 자고 이미 나는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묵상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논쟁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교만한 모든 생각들,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믿을만하게 생각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정말 가치 없는 마음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리,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치관 속에는요, 상식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그것이 정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믿음을 잘 안 붙듭니다. 우리가. 왜? 나는 지금까지 내 상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과 상식이 부딪힐 때마다 무엇이 내게 있어서 진리로 붙들어야 될 것인가 스스로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케빈은 이 말씀을 하루에 15번에서 20번씩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케빈은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공군 조종사나 군인들이 어떻게 반복되는 훈련, 위기상을 어떻게 오랫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어떤 위기상이 오더라도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 돼,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은 많은 강의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그 전쟁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다 된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 두 번의 강의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것은 아닌데 마치 케빈은 너무나도 획기적이게 악한 영을 너무나도 쉽게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이거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끌어들이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확실한 방법이고 이 방법이 너무나도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는 내용인데 하면서 안 붙들고 이것을 묵상하지 않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두에서 송화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전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 둘씩 알아간다면은 정말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내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동안은 그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속음이 있다는 것도 예전에는 생각 안 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뭘 속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속임이 일어나고 사단의 현실과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어진 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동안 안 붙들었던 것을, 그동안 안 믿었던 것들을 꽉 잡아서 믿었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도 핵심이,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을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이분이 주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이러한 상황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잘 준비를 해서 항상 내가 대적하고 원수가 이제는 쉽게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고 나면은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씀 암송을 잘하고 제일 말씀으로 잘하는 우리 한 분이 계시죠. 우리 홍모선 은자매님. 네.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암송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얘기하고 나눌게요. 케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전쟁은 당연히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러한 부분을 훈련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오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황해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얘기할게요. 케빈이 예수님과 하늘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구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케빈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탄이 정말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케빈이 그 당시에 놀랬던 것은 그 대상자가, 그때는 케빈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믿는 자도 포함된다는 것을. 케빈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삼킬 자는 불신자들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그때 처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 없어야만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케빈에게 위에서 딱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마귀는 지가 소화할 수 있는 자만 삼킨다는 거예요. 소화할 수 없는 자는 근처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은 케빈이 하지 않는 말인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아하라고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케빈이 자꾸 워리어, 왜 케빈의 홈페이지 사역자 사이트 이름이 워리어 노트일까? 왜 워리어 노트일까? 여러분, 사단은요 일반 성도들을 삼키러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워리어들은, 군대들은, 준비되어 있는 영적 전쟁의 용사들은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사단이 100번 싸워봐야 100번 질 싸움을 사단이 아예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쟤는 워리어다.
아, 쟤는 전사다. 쟤는 피해. 쟤는 제껴놔. 아, 쟤는 우리 밥이다. 아, 쟤는 우리 밥이다. 쟤는 아무것도 몰라. 쟤는 교회만 다녀. 쟤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 쟤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엇이 되는지도 제대로 몰라. 쟤가 우리 밥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KB는요 워리어 노트를 사역 훈련원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입니다. KBN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KBN이 워리어 노트를 세웠구나. 왜? 사단은 워리어 아닌 자를 삼키니까. 워리어 아닌 자를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빼앗기고 먹히고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그 상황 가운데 녹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 자 위에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은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게 성도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워리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워리어. 여러분의 영적인 전사입니다. 영적 전사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영적 전사입니다. 영적 전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알고,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4장 17절. KBN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무기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정죄하는 모든 혀를 네가 심판할 수 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나온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요? 어떤 무기도 하나님의 자녀 워리어를 해치 못할 것이다. 왜? 너를 정죄하려는 모든 혀가 너의 기도와 네 믿음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덤비지를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워리어로서, 영적 전사자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부터 다섯 번째까지 강의까지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의 갑옷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쉬운 방법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게 될 때에 이 케빈 제단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내 이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절대로 빼앗기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손해보는 자들이 아니다. 손해보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해를 보아왔고 지금까지 빼앗겨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은 쏘가왔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쏘은 것들이다.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출근하고 일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있으면은 괜히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서 장악하고 있었던 그 지역을, 그 땅을, 그 공간을 장악하고 있던 영들이 스스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함을 통해서 그 공간이, 그 회사가 그동안 통용되지 않았던 일들이 통용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면서 그 문화가, 그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위치,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나는 이 공간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사역지로 이곳을 주셔서 나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로서 영적 워리어 전사자로서 우리는 서 있게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동안 속이려고 했던 그 모든 사단들은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획득하게 되고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역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공간 안에 내 영역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는 서 있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무언가를 빼앗기거나 더 이상 아버지의 잃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모든 것을 차지하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을 획득하고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아버지의 뜻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여 어줍잖게 공격하거나 아버지 우리에게 달려들 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원수 마귀는 두려워서 떨게 되고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20길로 10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사자 영적인 용사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요 더 이상 빼앗기거나 더 이상 원수 마귀에게 속는 자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사단아 악한 영들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빼앗아갔던 것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공격하고 위협을 주고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 더 이상 이제는 너희에 대해서 놀아나지 않고 속지 않고 그것을 다 획득하고 다시 되찾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원수 마귀에 대해서 선포한다. 우리에게 대해서 빼앗아갔던 것들 우리를 속이고 빼앗아갔던 것들 이제는 7배로 10배로 돌려놓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관계의 영향력들을 빼앗아갔던 것들 그대로 다시 돌려놓을지어다. 7배로 돌려놓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권위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